뒤에 시계가 있어서 참 좋으네요. 예. 지금이 7시 40분인데 9시에 여러분이 집 가실 수 있게 출발하시려면 8시 한 40분 정도 그 친교 시간 있죠. 끝나고 친교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 정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한계시록이냐 생각 좀 해보셨어요? 계시록은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이고 또 어뷰즈 당하는 성경이에요. 어뷰즈. 미국에서 배운 말 중에 어뷰즈.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오해가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설교를 가능하면 뭐 주석이나 이런 걸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칼뱅도 신약의 모든 주석을 다 썼고 구약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쓴 요한계시록 안 썼어요. 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그분에게는 있었겠죠. 저도 역시 요한계시록을 작심하고 달려들기 전까지는 참 난감해하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제가 수요일에 한 1년 반, 한 60번, 70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작게 나누어서 쭉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참 심각하게 얻고 있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제 기준으로요, 제 판단 기준으로 열의 8, 9은 봐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석은 이게 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들이 8, 90. 그리고 참 그 중에 간간히 그래도 건전하게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한 10% 정도. 다른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될 분들은 안 하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하고 또 그걸 봐야 될 사람은 안 보고 안 봐야 될 사람들은 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을 참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가만히 보면 뭐 이단적이거나 그런 거죠. 거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앞에 있는 이루어서 쓰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뭐 97, 8%는 이단에 가깝거나 이단인 것 같아요. 아주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전혀 덮어두고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도 설교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든지 요한계시록인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단데 성경을 설교하고 공경을 전하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만 해도 교회 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뭐 모든 말씀을 다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뭐 말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걸 사용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고 최고의 인기 좋은 설교 내지는 최고의 좋은 설교를 우리 교회가 아닌 웹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살려고 한 짓이 다 같이 죽는 일이 된 상황이 되는 듯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짐에 우리가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요, 성경에 구약성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 신명기 29장 19절을 한번 신명기 29장 2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율법이나 아니면 역사를 회고하면서 한 설교의 모음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능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까지의 일을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로 나누었어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니 그거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시대의 얘기죠. 우리가 다니엘, 제가 최근에 그 다니엘을 이제 설교했는데요. 다니엘을 설교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받아서 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덮어놔라. 우리 개역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봉함해 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클로스 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그때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계시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우리가 빼놓으면 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 부분, 결론 부분을 우리가 빼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우리가 무슨 이유로든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 상징적인 책입니다. 상징어를 많이 사용해요. 상징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 읽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들은 그 666이라는 이야기 내지는 짐승의 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666이 아니고요. 666입니다. 666인데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나 무엇을 헬라어 철자를 숫자화해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표현인 건데요. 이것을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학생 때 나이 때 신앙소리가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바로 상품에다 붙이는 바코드로 의미하는, 그러니까 바코드가 붙어 있는 상품을 사는 것은 짐승의 표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코드 붙은 상품 사면 내가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물건 사고 파시나요? 사는 사람입시다. 그거 붙여서 파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생명 걸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서 몸에다가 무슨 그 칩을 넣을 건데, 생체 칩을 넣을 건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좀 제발 설교 좀 해달라.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것을 우리 시대의 어떤 것에 딱 맞춰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주분들이 그런 설교했거나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었거나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의 교회까지 2000년 역사를 7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7개로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그 시대의 특징과 그 교회 특징을 이렇게 잘 설명해서 누구나 들으면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의 파급력 있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해석도 반대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회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나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해당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봐도 그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이런 상징성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오해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만을 가르쳐서 이단이 되는, 그리고 이단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개교회에서 목사시로 잘 공부해서 본교회 성도들과 요한계시록 어느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놓는 것이 이단들에게 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하는 모든 규절이 그 이만이라는 그 한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것이 일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꽤 맞춘 거죠. 자기에게 진실하게 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의 아니면 요한이나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할 때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조금 자신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좀 더 용감할 때는 자기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리가 밀려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또 어릴 때는 감람나무, 박태선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다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모든 신흥 종교가 생겨날 때는 우리 멤버가 한 14만 명쯤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어떤 우리는 14만만 받아줘. 더 이상은 안 받을 거야. 그런 개념으로 14만 4천을 여기서 가르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이것을 그들의 웹사이트를 찾아보면은 초대교회 본인들만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모든 숫자는 상징성 있는 것이고, 상징성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뷰주당하고 또 어떤 오해하고, 또 건전한 해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오해된 해석만 돌아다니고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그런 거라고요. 이 14만 4천이는 오히려 훨씬 더 상징적으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음의 그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화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제 이론과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천년왕국인데요. 특별히 한국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없을 수도 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상당히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문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해석상의 난제가 생기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거의 모든 숫자가 상징성 있는 숫자인데, 그것만 것을 직접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또 그것도 일관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이 천년왕국은 그런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그 천년왕국의 구성원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에서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천년왕국이지, 주님 오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보통 무천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저는 무천년설을 믿든 전천년설을 믿든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정통이고, 전천년설을 믿으면 이단이고, 전천년설을 믿으면 이단이고, 무천년설을 믿으면 정통이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무천년설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맞겠다, 그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휘나 내용이 성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작심하고 다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느 이상은 해 놓으셔야만 성도들이 좀 혼란을 안 겪는. 왜냐하면은 저는 지난 한 15년 담임 목사로서 한 15년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뭐예요? 목사와 성경의 관계가 뭡니까? 목사와 주님의 관계가 뭡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고, 이 말씀이 저를 사용해야 되지, 제가 말씀을 사용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말씀을 좌지우지할 그런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종이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일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할 때, 목사가 이때 자기의 그 기호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회피하고 어느 부분은 한달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어떤 책이든 잡으면 60번이든 70번이든 일단 이거 굉장히 괴로운 얘기죠. 성도들은 안 들리는데 목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느냐? 끝날 때까지. 들릴 때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못 듣어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약간의 그 사탕 발림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약간의 약에다가 설탕 칠해 놨듯이. 그러나 그것은 접촉 준비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는 철저하게 성경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그 성도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사실 없다고 할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좀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은요,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여기 무대가 있고 연극을 하기 위해서 세팅하고 배우가 나와 있고 연극을 시작하려고 이 무대를 가렸던 이 막을 이렇게 벗기는 거, 그것을 계시예요. 더 여러분이 그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의사에게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장 간략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여주듯이, 내지는 우리의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어주는 그것을, 그래서 이 계시가 바로 성경 계시인데요. 그죠? 우리는 아까 말했던 신명기 29장 29절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의 66, 70 말씀은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간에 나는 어느 정도 알아 이렇게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신기해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하고 잘 듣고 아주 새로워요. 네.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독버섯은 아름답고, 또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러울 거지만, 해마다 버섯 따서 같이 먹고,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독버섯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계시록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요한은 기자인 거죠. 라이더. 어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귀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이 누구겠어요? 이 종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지도자들도 될 수, 그 당대의 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도 될 수 있지만, 또 1세기의 그리스도는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안 읽고 이 책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죄송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다 써놨는데 우리는 기피하고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던 시대 사경회를 한번 모여서 아침 먹고 한 5시간 또 성경 공부하고 점심 잠깐 쉬었다 또 다시 시작,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내지는 뭐 한 4박 5일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3곳, 4곳 본문을 골라서 우리 같이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계시록을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건져이 어디 있나 또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세대에 거쳐서, 2000년의 세대에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20장, 21장, 22장 대결론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소망이란 말 있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의 정의가 뭡니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은 뭐냐면, 저는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에 저를 끄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요? 그걸 노하면 안 되지. 예스라고 해야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현금 같은 표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안 쓰면 의미가 없고, 그것을 쓰면은 쓸 수가 있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쓸 때 그것이 일을 하듯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힘을, 또 우리의 현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미래를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미래에서 우리를 끄는 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힘이고,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그때 반드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때 오신다고 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를 찌른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내 생애 때는 오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해보겠죠. 그런데요, 우선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2000년 기다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몇십 년 기다린 거예요. 그죠?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니죠.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딱 쓰여지고 주님이 오실 때 다 누구나 자기 생애를 사는 겁니다. 자기 생애를 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를 때 거꾸로는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 그 당대에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종말이기 때문에 넌 종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예. 설명 잘했죠? 예. 누구나 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5년 이 11월 이때가 종말이면 말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요한계시록이 맞춰진 이후부터는 다 어느 말이에요. 다 누구나 종말을 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가보면은 다니엘의 70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70주에서 첫째 주부터 69째 주까지는 역사의 흐름대로 가요. 마지막 1주는 시간이 거기서 한없이 늘어져요.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길을지.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천년이라는 개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루 이런 건 상관이 있어요. 하루 10년, 20년, 50년이라고 상관인데 이 100년이 넘으면 별로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100년 뒤 계획을 좀 세워볼까? 이런 건 아주 대단한 계획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못 세운다고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게 되고 누구나 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것이고 그때 이 모든 것이 개개인이 앞에서 계산할 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이고 각자 주님 앞에 뵐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팔레스티나는 그 바운더리를 별로 안 벗어나셨어요. 가끔 벗어나셨지만 거의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올 때 묵수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각자가 저 여러분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계산하고 그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그 한국말로 증거하고 증언이라는 두 단어가 이 증거라는 단어는 다 없어져야 될 단어예요. 저도 증거하고 우리 기도하신 분도 증거하고 다 증거하는데 이 증거는 영어로 말하면 프루프예요. 그래서 그런 프루프라는 의미의 증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다 증언인데 그게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다 없애야 되는데 개혁에서는 증언이란 말이 아예 증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개혁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증거라는 단어를 다이라는 말로 증언이라는 말로 다 바꿨는데 또 때로는 안 바꾼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근거로 어떤 건 안 바꾸고 어떤 건 바꿨는지 그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증거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노력하는데 또 하다 보면 저도 버릇이 돼서 쓰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 다 증언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증언해 준 것을 자기가 또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완성했다. 요한계시록을 내가 22장까지 다 썼다 2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요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쓰고 다시 돌아와서 서론을 이렇게 손보거나 또 서론 부분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집에 성경이 한 10권쯤 있고 또 스마트폰을 열면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을 수 있고 하는 시대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2000년 전이나 또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전권을 필사본으로 갖고 있으려면
성경 웬만한 책 한 권 값이 오늘날 우리의 주택 한 권 한 채 정도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때 지금보다 오히려 성경 귀했던 때 더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분은 다 옛날에 암송한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암송한 건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암송 잊어먹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읽고 여기 읽는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낭독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7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시아라는 말은요, 아시아라는 말은 소아시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아시아라는 말은 오늘날의 터키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아라는 말은 The Province of Asia 이렇게 써 있죠. 저 프로방스라는 말은 제국의 속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터키의 서부 해안의 가운데 부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주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7교회는 다 그 속주의 바운더리 안에 있던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제3차 선교여행 때 세우시고 또 3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들이고요. 또 에베소 교회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 뒤에 또 가르치신 분이 이름이 누구죠?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좀 헷갈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 에베소에서 목회하신 분이 그 다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매학이 그곳에서 아마 사역을 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신 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아마 AD 95년 96년 이경에 요한에게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할 때는 사도 요한이 그 아시스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려고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운 분들 있죠.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외웠는데 지난번에 이 에베소를 할 때 에베소를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에베소 다녀오신 분 있으시죠?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문명이 오늘날처럼 전자를 쓰지 않고 전화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컴퓨터가 없다고 하지만 근데 정말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고 대단한 그러한 문명국이었구나라는 것을 에베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공동 좌식 화장실인데 냄새 나려고 그러죠. 좌식 화장실인데 그게 수세식이에요. 밑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곳에서 에베소 또 위에 올라와 서머나 좀 더 올라서 버가 좀 내려서 두아디라 그다음에 좀 내려서 사대 그다음에 빌라디아 좀 내려서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예요. 또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히에라폴리스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는데 7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한 것을 보면 또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7교회 보냈다는 소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어떤 특정한 숫자를 얘기해 주면서 그 특정한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을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말은 훨씬 더 이 각 교회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일곱이라고 할 때는 일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가 이제 좀 더 계시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자, 4절 보세요. 4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실리.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누구? 성부. 손 들어보세요. 삼지선다. 셋 중에 하나 손 다 들어. 아무것도 안 들으면 맞을 확률이 없는 거야. 성부 한 분, 성자, 성령. 아무튼 여기 지금 한 120명 정도 계시는데 한 분만. 실제 시험 볼 때는 하나라도 찍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차 오실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 장차 오실이라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장차 오실리.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산다고요. 8절에도 똑같은 게 또 나와요. 8절에도 표현에다가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딱 나옵니다. 8절. 주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그렇죠? 봐서도 여기 4절 뒷부분에 하시는 이 삼중적으로 표현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실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이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 또 내세와 현재, 또 한과 우리 있는 곳 사이에 균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우리 세림짐작해서 저쪽에다가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기독교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는 기독교 것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플라톤 사상, 이 물질적인 거나 현세적인 것은 조금 약시하고 이 피한점 더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육체 내지는 육신이라고 한 말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죄성으로 생각되는 해석이 훨씬 많아요. 90% 이상. 그래서 아예 NIV에서는 는 몸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라는 말을 바꾸어서 번역해 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혼선을 빚으니까 이 몸은 마치 사탄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론이거나 또 뭐 신플라톤주의거나 또 우리나라 동양에도 비슷한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러는 뭐 도교나 불교나 그런 거랑 비슷한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오신다고 표현했으니까. 영어는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죠? 영어는 우리 아들이 먼 곳에 전화하면서 오면서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오고 있어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다 온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대충 막 섞어 쓰는데 한국 사람은 온다 간다는 거를 아주 예민하게 쓴다고요. 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셨.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요, 혹시 나는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몸은 적당히 학대하는 좋은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는 좀 덜 먹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가능하면 아내에게 안 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한 영을 따라가는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런 것이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건 사실은 우리가 좀 예민하게 생각해 보면 아닌 거죠.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제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와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은혜가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아직 나이가 50이 넘어서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사느냐 이렇게 불쌍한 듯이 쳐다보는데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땅과 이 하늘이 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같이 거닐며 그들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살 그곳 생활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과 같이 있는 그런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가 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른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6일은 좀 우리가 천한 날이고 하루는 거룩한 날이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루가 거룩하면 6일도 거룩해야 되고 11조가 거룩하면 나머지 돈도 거룩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면 우리의 육체도 거룩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할까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일과 성령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도 봤어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수만큼 신약학 박사님은 신약학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른이시라 제가 그러시군요 이렇게만 했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 한 성령님이 그렇게 많은 분에게 동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 잘 보면 여기 보면 이 부분에 그의 보좌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이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래서 7영은요 성령님의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성령님의 완전사 아까 7교회 하듯이 7영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 증인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에 들어오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그때가 뭐 꼭 표현하자면 성부와 성자가 터치하는 자리예요. 성령님의 증언으로. 옛날에 계주 해보셨어요? 계주? 달리기? 바톤 받는 거? 내지는 레슬링 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 네. 성자께서 전면 무대에 나타나실 시간이에요. 네. 그 침례의 사건이. 참 재밌는 거는 성자께서 무대에 나오시면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가르치세요. 포인트. 네. 한국 사람들은 가르친다라는 말을 써야 될 때 90%가 가르친다라고. 여러분이 다 바꾸셔야 되는데 잘 안 바꿔지죠. 그죠? 가르친다, 포인트. 그리고 성부께서 오시면 또 성자와 성령을 가르치세요. 성령 오시면 성부와 성자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성령님이 충만한 분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그 사람만 드러나고 분란이, 아마 그 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그 사람 삶과 인격과 말과 열매에 있어서 그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되실 때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바톤 터치하는 시간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이제 힌트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터치하는 시간은 언제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장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때 바톤 터치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함께 계시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명확하고 그리스도교의 삶 것, 그리스도교가 서고 무너지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달려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삼위일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체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할 때 이 체자를 몸체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의미로 만든 말도 아니고 그런 의미로 인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나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체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니티로 말하자면 유니티, 또 라틴어로 우니타스 이렇게 말해서는 어떤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그 본질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세 분 사이에 완벽한 유니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삼신론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신이 세 명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만약에 삼신론이라면 그 세 분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없는, 그냥 각자 노는 겁니다. 각자.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 하나, 성자 하나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경쟁도 없고 항상 함께 일하시지만 역할이 달라요. 성자께서 이걸 하시면 성령께서 이걸 하시고 이렇게 역할이 다른 그런 것을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처음부터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삼위라고 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단이라고 1800년 전에 1700년 전에 딱 결정해 놓은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고 학교 가면 교수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그 한 분이라는 것에 너무 매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해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였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양태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좀 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삼위일체가 누구시냐,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느냐고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가 싶고, 성도들은 더욱이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 삼위일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 신학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삼위일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합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다들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 뒤에도 계속해서 요한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가, 삼위 하나님이 한 신약성경 안에서, 구약도 있지만 신약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내지는 또 성자, 성령 이렇게 이 위가 아니라 삼위가 함께 나오는 본문이 신약성경 안에 뻔히 나오는가 해서 한번 제가 일삼아서 카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삼아서 성경을 계속 하면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50번, 60번이 나와요. 이렇게 한 단어에 한 절에 이렇게 옆에 붙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쉽지만 본문 전체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본문까지 다 포함하니까 5, 60개 되고 본문까지 하니까 한 70개 정도가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삼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참 드러난 계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티라는 것은 예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가 없어요. 예가 없는데 굳이 이게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예를 들은 그게 바로 부부의 예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이나 어떤 가치에 있어야 차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자가 피조물인가요? 좀 더 나은 피조물인가요? 저는 이 살면서 여자가 좀 나으리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돕는 자니까 더 똑똑해야 되잖아요. 참모니. 그리고 아기를 낳고도 10년 더 살아.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집은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항상 뒤져 어쨌든. 좀 더 나은 피조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도 저는 이 차별적인 게 이게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여자가 이런 거. 그거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 진정한 믿음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격이나 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사이에 질서는 있나요? 질서는 있어야 되나요? 분명히 참 불편하시겠지만 깝깝하시겠지만 그 남자를 머리로 모시고 이렇게 질서입니다. 참 깝깝하죠. 평생 가르쳐도 안 되니까 깝깝하시겠지만 그게 남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신데 질서만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경이 필요에 따라서 성자, 성령, 성부로 설명할 때도 있고 성부, 성령, 성자 설명할 때도 있고 그래요. 다 그 경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인가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라도 맞고 두 몸이라도 맞죠. 그런데 부부를 한 몸이라 하실 때 그 부부가 사실은 남들한테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이 멘탈리는 딴 몸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런 말하면 머리가 딱 그냥 멈추더라고. 한자에 관하면은 생각을 아예 따라오려고 하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그죠? 동상이몽.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까지, 창세기 이전부터 계시록 이후까지 모든 시대에 어떤 상황에 서고 어떤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한 통일성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성자는 때려 죽이자고 하는데 성령이 말리셔서 성다, 이런 일 없다니까. 유니티라는 말이요. 유니티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거든요. 유니티라는 것은 유니폼이에요. 유니포미티는 획일성이라고 번역합니다. 획일성. 제가 오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들어왔는데 빛과 소금의 교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인데 막 유니폼을 입고 이 행동이나 뭐 말투나 게 다 똑같았다면은 제가 명을 받았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놀라웠게도요. 유니포미티는 다이버시티를 부인하는 행동이고 유니티는 다이버시티를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획일성은 다양성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통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추구할 때는 이 그물코가 좀 더 성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달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고 난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 내가 필요해, 서로 달라서 결혼해놓고 다른 것 때문에 평생 싸우다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이 다이버시티를 좋아하지 못하고 그 유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평생 삐걱대다가 그냥 말하고 이제 철이 좀 들었으니까 이제 먼저 가더라. 이런 게 이 부부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이 모든 면에서 이 유니티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보내시면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펙티브하게 이루어지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저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볼 때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셔? 여러분 그런 관심 가져보셨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사업에서 대박이나 이런 생각도 중요해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셔? 뭘 하시려고 해요? 라고 할 때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바꿔놔야 돼요. 나라는 공화국이나 뭐 민주주의 나라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자기들끼리 중에 한 명이 그냥 행정직으로 듣는 게 나라예요. 근데 왕국은 왕을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고 백성은 백성인 거예요. 왕 그만하시고 내가 백성 하자고 하면 이게 이제 반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탄인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항상 그 일을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하도 이걸 설명을 잘 못하니까 지난번에 달라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극작가가 있죠. 극작가. 희곡을 쓰는 극작가. 그리고 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연극을 하려면 배우가 있어야 되고, 또 배우가 연기를 잘하려면 그거를 연기를 지도하는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돈 대주는 이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관객도 있어야 되고, 배우들도 많아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 셋을 고르라면은 희곡을 쓰는 극작가와
연기를 하는 배우와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그 대역에 맞춘다면 성부는 어디에 제일 가까우실까요? 극작가 훨씬 가까우시겠죠? 계획을 세우고 쓰니까. 성자는 어디에 제일 가까울까요? 감독에 가까울까요? 배우에 훨씬 가깝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 좀 그건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한 개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가 앞에. 그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살아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감독이 작가라든지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또 배우가 감독에게 반대하든지 배우가 작가에게 감독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한 치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 예를 들자면 무슬림이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슬림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가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삼위 믿는데 다른 부분을 우리와 다르게 믿으면 그분들은 주님의 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옳게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잘못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 전체를 다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님의 몸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무슨 문제에서 주님의 몸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 사람은 삼위를 믿는데 묵주로 가지고 기도해. 난 기도할 때 묵주 돌리는 거 싫거든. 그렇다고 그분이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것만 가지고.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렇다고 그분이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가 어디까지가 기독교고 어디까지가 기독교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몸이 어디까지가 주님의 몸이고 어디까지 주님의 몸이 아닌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이 아니라도 되고 주님의 몸이 아닌데 주님의 몸이라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몸은 어디인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는? 꼬집어 보면 아프면 거기가 몸이에요. 다른 사람 꼬집지 말고 자기 자신 꼬집으라고. 근데 우리가 줄 경우는 자기는 그냥 색 정도인데 이것만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나머지 다 주님의 몸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 아래 다 아픈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몰라서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가르침이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좀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이해를 해서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구나. 특별히 12장을 보면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솔스티가 있는데 다행성이 있는데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처럼 심나는 교회,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 그렇게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 그렇게 한심한 교회, 너희들 그런 다양성 안에도 그런 통일성을 이루어라라고 써 고린도전서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고린도전서 12장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성도 없는 교회가 다 있죠. 어느 교회나 그런 교회가 모두가 고린도 교회 같은데 아무도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은 안 지잖아요, 그죠? 교회 개척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라고 했더라. 그런 교회 봤어요? 분분. 저는 미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써붙인 교회를 못 봤어요. 아무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 가운데서 통일성 이루라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삼위일체 단지 교리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식과 그분들이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노메로와 끝납니다. 그냥.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저녁에는 그럼 못한 부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도 하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도록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테런 카운티의 9교회를 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상징된 그 금초를 걸어다니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일한 모습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지도하신 종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또한 주님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배우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실제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하여 주님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르시고 또한 이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